오늘은 둘째 나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다에 던져지는 불붙는 큰 산. 이 부분에 대해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나간 시대에 보면 바다에 던져진 이 불붙는 큰 산, 권력을 가진 그런 여자가 있었죠.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는 음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들이 바다에 다 던져졌습니다. 다 던져졌는데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이세벨이 어떻게 죽습니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세벨 왕후가 살해되는데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여기 중요한 거죠. 육신을 치장합니다.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도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실체를 밟으니라. 그렇듯이 음녀도 똑같이 이 마지막 시대에 똑같이 던져집니다. 만국을 미혹했던 이 음녀가 이세벨 왕후가 살해될 때에 그의 내시에게 살해되잖아요. 일곱 머리 그를 바치고 있던 그들에게 음녀가 불탄다고 그랬습니다. 불에 태워 살라지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역사는 그냥 반복되는 겁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18장 그리고 예레미야 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누가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바다에 던져지는 불붙는 큰 산, 큰 교회, 하여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8장은 음녀의 영향력과 영적인 실체를 드러내 줍니다. 이루의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더라. 가증한 새, 마귀들이 모이는 곳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예언합니다. 선포하죠. 이세벨의 교훈으로 종들을 미혹해서 죽이던 그 음녀와 그의 세상을 심판할 때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큰 성은 아름다워 보였지만 이 바벨론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귀신의 처소입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바티칸은 점치는 언덕이고 미래를 예언하고 점치는 사람입니다. 각종 더러운 영들과 귀신과 마귀의 처소며 이 바티칸의 모양을 보세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예배를 보면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이렇게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이 하는 일이죠. 에스겔 28장 14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것은 타락하기 전 루시퍼의 상태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 모습은 다른 말로 하면 또 세상 왕들의 영적인 상태고 세상 왕들의 육적인 상태를 또한 의미합니다. 타락한 모습이죠. 계시록 18장 3절. 여러분 계시록 18장을 좀 피세요. 18장 3절 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했습니다. 자, 이들은 무엇보다도 이 계명을 어겼죠. 이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신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들은 이 계명을 어기고 다른 신을 따라가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땅의 상인들, 장사꾼인데 무역하는 자들을 의미하며 영적으로는 누구예요? 땅의 상인들, 성도들입니다. 바벨론에서는 경제, 부귀, 영화, 사치를 갖게 하는 것이 유럽이고 지금 유럽 연합이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전 세계를 타락시키는 음행의 포도주로 소수의 사람들이 지상 낙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영이 죽습니다. 그리고 영을 위해서 육을 벗으면 벗을수록 그는 삽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결국 바벨론에 사는 것은 종교의 힘과 세상 경제를 위해서 움직이고 세상의 왕들도 경제로 말미암아 말려듭니다. 그런데 이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영예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왕들도 다 경제로 말려듭니다. 각 나라의 수장들이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자 스스로 세상 영의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영에 잡혀 세상에 빠져 들어갑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매년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경제 포럼엔 각 나라의 수장들이 다 오죠.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세상의 왕들이 그것을 왜 갑니까? 근데 세계 여러 나라의 현직 대통령과 총리들, 경제장관, 중앙은행 총재, 초국적 기업의 총수들, 지식인, 언론인, 저명한 기업인, 정치인들, 경제학자, 저널리스트,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를 움직이고자 폐쇄적인 모임을 갖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상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영광을 취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반드시 이 음성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려주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런데 예레미야 51장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것도 선택이죠.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모든 민족이 그 포도주를 음행의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세상의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모든 이들이 미쳤다 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서로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말씀 안에서 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언약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만나보세요. 자기 생각, 세상에 돌아가는 일 이런 것들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또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팔레스타인에 손을 들어주고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내 백성아 바벨론 가운데서 나와라. 이 말은 내 백성아 너희가 먹고 입고 마시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세상과 함께하지 말라. 세상과 연합하지 말라. 생명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경제로 인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세상에 포로되지 말고 그 시스템에서 한 단계 빠져나와라. 더 높이 날아올라라. 경제를 주관하는 그들의 세상에서 나오기는 힘들지만 너희의 삶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기도할 거리가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강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벅찹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부요와 안일함 속에선 여러분 기도가 나옵니까? 절대적인 이 탄식하는 기도 안 나와요. 그냥 부요한 자는요. 쉽게 말하면 그냥 근심합니다. 걱정하는 거예요. 그냥 염려만 있을 뿐이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에게 기도할 거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했습니다. 그 죄가 어떤 죄예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미 우리가 이 시대의 바티칸에서 어떤 일이 음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들을 지금 모든 정보들을 삭제시켜서
하지만 깨어있는 자들은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자, 음녀의 불의한 죄는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세상을 쫓아 육신을 따라 살도록 미혹하는 일들은 그 배후가 귀신의 일이기 때문에 사탄의 일이기에 하나님은 그의 행위대로 그가 심은 대로 갑절을 갚아주신다 약속했습니다. 또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음행의 포도주를 하나님의 말씀에 섞은 대로,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음행의 포도주를 섞는지 모릅니다. 그냥 자기의 지식, 자기가 아는 그 상식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세상 말씀을 다 짬뽕해 놔가지고, 근데 그 음행의 포도주를 하나님의 말씀에 섞은 대로 세상에 속한 만큼 갑절로 갚아주라. 악한 자에게 그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이면 없어질 것을 위해 하나님을 떠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그리고 또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쑥물을 먹여서 세상에 내보냅니다.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쑥물을 먹은 것을 토해낼 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잘못 들은 진리, 잘못 믿은 진리,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었던 그 쑥물들 다 토해내는 날이 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타락한 자가 이세벨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음녀고, 그리고 마지막 때 가장 믿음 있는 자는 두 증인입니다. 자, 음녀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혈당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죠.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산 대로 갚아주라.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산 만큼 갚아주시는 날이 옵니다. 그가 마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혈당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 왕으로 앉아 있으니 무너질 일이 없다 생각하지만, 자, 환난 속에선 반대로 세상에 속한 만큼, 그가 세상에서 한 만큼 그대로 고난을 당합니다. 환난의 날 그가 을레한 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들이 가진 것은 한 시간도 안 돼서 썩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죠. 이세벨 왕후가 살해될 때 보세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고 이런 겉사람, 이 육신을 꾸미는 이런 것으로는 환난의 날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실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지금은 천국 소망을 가졌기에 우리는 버립니다. 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버리는 삶. 자,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자, 음료가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살라집니다. 불에 살라져요. 그래서 이제 9절부터는 무역을 의지하던 자들, 그의 무역, 그들의 상품을 의지하던 자들이 함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땅의 상인들, 성도들이 우는 것은, 이것은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냥 내 생활의 어려움과 그냥 두려움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자,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바벨론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영원하고 참된 것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바벨론이 한 일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땅의 상인들이 원했던 상품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사야 3장 16절에서 26절에 보면, 자, 바벨론은 지금까지 상품을 팔고 있는데, 자, 육신의 것으로 치장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양을 보여줍니다. 자, 이사야 3장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자, 시온의 딸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죽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자, 시온의 딸들은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죠. 근데 이들은 교만합니다. 느린 목,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도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죽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했습니다. 참, 이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시온의 딸들보다 더 교만해서 자기를 멋들어지게 하고 음욕을 가지고 걷고 음란하게 살고 있으며 음행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쟁쟁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십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세상 것에 빠져 머리와 생각부터 다 병들어 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내시는 것은 환난 안에서 발가벗겨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주께서 그날에 그랬어요.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자, 그들이 장식한 모든 것을 제합니다.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 머리의 망사,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악과 호신부와 반지와 큰 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자, 이것은 예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의 상과는 너무나 먼 것이죠. 너무 다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기다린다 말하지만 여전히 이런 것을 원하며 육신적으로 살면 환난 속에서 그 향기를 썩은 냄새로 바꾸고 그것을 하나님이 다 제하여 버리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거짓된 장식을 제하신다 약속했습니다. 24절에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한다는 것은 세상의 포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자, 원래는 지금 반대로 돼야죠. 반대로 돼야 되는데 환난 전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는 겁니다.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함에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자, 여기 24절 말씀은요, 그때에 대신한다. 이 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숱한 머리털을 대머리가 대신하듯 슬픈 탄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웃는 자는 그날에 울게 될 것이라고 그랬고, 지금 우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어요. 자, 슬픈 탄식을 할 것이고, 자, 그날에는 화려한 옷 대신에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이 있을 것이며, 육신에 붙잡힌 사람들, 또 육신으로 장성한 그런 세상에 속한 교회는 수치스러운 흔적으로 끌려다니고 마지막에 사망을 당할 것이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굉장히 이렇게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그냥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마음으로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새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7교회를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자, 처음 사랑,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은 잃어버리고 그냥 거룩한 노동자로 교회에 와서 많은 일을 하다가 그냥 촛대가 옮겨짐으로, 하나님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촛대가 옮겨짐으로 이들은 종교생활로 마칠 것이라고 그랬어요. 회개치 않으면 종교생활로 마칩니다. 버가목 교회 어떻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이렇게 헛되이 믿고 있다가 그냥 그 상태로 주님을 만날 것이고, 두아디라는 지금 나오는 하나님의 원수인 음력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어때요?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진 죽은 교회입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스스로 부유하다 생각하지만 행함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한 교회는 두 곳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준비하지 못한 채 종교 생활에 믿고 싶은 대로 믿다간 그 고운 얼굴이 수치스러운 흔적으로 대신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심판하러 일어나시는 날,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과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쟁쟁한 소리를 내고 다닌다면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고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신다 약속하셨듯이 지금도 여전히 육신으로 살고 세상에 속해 있고 머리부터 병들어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내는 날까지, 근데 이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자는 그날까지 깨닫지 못한 채 살다가 그날에 가서야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치스럽게 산 만큼 환난 안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자, 지금 둘째 나팔인데요. 천사들이 땅과 바다를 치는 날 생명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슬픔과 고난을 당할 것을 계속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을 때 그는 탄식하고 탄식했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이는 참 선지자죠.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의 심령이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미리 안 겁니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희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예레미야는 이후에 혼돈의 환상을 보았고 시온의 딸들을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지금 우리 앞에도 지금 환난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것을 말해요. 모두가 이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것 같은데 두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온전히 입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자기 백성에게 심판을 행하리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했죠.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머물겠느냐. 하나님은 그 시대 예레미야를 통해서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을 노래소리로 듣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심판을 외쳐도 그들은 진실이 회개치 않고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치 않았기에 그들은 환난의 때에 죽임을 당하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버리리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고통과 고난의 환상을 보고 탄식했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나니 나의 장막과 희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여호와를 끝까지 인정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믿어요? 그들이 믿었던, 그들이 가르쳤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이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 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처럼 여호와께 직접 받은 말씀이 없고 계시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는 거짓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심판을 말하는데도 평강하다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더 심하죠. 이 시대는 더 심해요. 주님은 분명히 계시록 22장에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이것을 기록해 놓았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을.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기록해 놓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교회는 다 휴거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환란 속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5장 30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했습니다. 무엇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에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이것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어 지각이 없고 눈이 있어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다 했습니다. 그는 어떤 악인이에요? 새 사냥꾼이 매복한 같이 덫을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에는 속임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너희 집에는 속임이 가득하다. 너희 교회에는 속임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눈앞에 와 있음에도 떠다니고 밀려다니는 그런 바람같이 그냥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백성이 듣고 싶은 것을 그냥 말해줍니다. 백성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믿고 싶은 것만을 믿습니다. 그것을 서로가 좋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의 결말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너희가 마지막에 어찌하려고 계속 거짓을 예언하고 그것을 믿고 있느냐. 내가 그들을 버리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이것을 보고 싶어요. 얼마나 많은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거짓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는 예언을 내놓고 거짓말을 해요. 아주 저는 질려버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심판을 말하는데 누군가에게는 평강을 외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한다 말하고 이 선지자에게는 평강하리라고 예언하게 하시겠습니까? 둘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생명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요 때를 알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환란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준비하지는 못한 채 세상에 부귀영화든 사치든 세상에 취한 모든 것을 여러분 헛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제로 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나 교훈의 암과는 다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을 모르고 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에게 말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듣는 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허물과 반역과 계명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에 짓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말씀이 내 심령에 없기에 어리석고 지각이 없고 미련한 자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지각과 감각이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에서 왜 그렇게 죄를 져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손가락질해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령님과의 교통이 없죠.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니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사도 요한은 계시 가운데 두 번째 나팔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듯 예레미야의 눈에 임박한 파멸에 대한 참상이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창세기 1장 2절이죠.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무질서한 상태처럼 환난의 날에는 언약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심령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이와 같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가겠지. 똑같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에 빛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심령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러한 심령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빛이 있으라. 근데 빛을 믿고 따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에 심겨진 것이 없으면 이같이 혼돈스러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는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여기서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그날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없고 산들이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다 요동할 정도로 유다에 밀어닥친 그 바벨론의 공세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악인들을 멸하시는 날에 산들과 작은 산이 진동하고 요동하듯이 이 마지막 시대 모든 교회와 작은 교회조차 요동하지만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가며 내가 본즉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 앞에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환난 전에는 좋은 땅이었어요. 환난 전에는 좋은 땅이라 믿었는데 환난 속에 들어가 보니까 황무지가 된 것 같이 구원받았다가 무너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았다가 무너집니다. 열매를 따기 전에 넘어지고 떨어진 자들 그냥 선과실이라고 그럽니다. 스바냐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악인을 멸하시는 날 온 땅이 심판받습니다. 온 땅이 황폐해집니다.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를 이끌어내어서 각자의 믿음대로 심판하시되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모두를 다 진멸하시는 아니하신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치기로 작정하신 날 성읍 사람들이 정신없이 수풀로 도망가고 바위에 기어오르고 각 성읍 각 사람이 버림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어진다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있기 전에 미리 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작정하셨고 후회하지도 않으시며 거기에서도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작정하신 날에 우리가 다른 이에게 도움을 청하러 구하러 가거나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화장한 모든 것은 주님 앞에 헛된 일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가 그냥 겉으로 사는 이런 삶은 환난의 날에 가보면 얼마나 이 삶이 부질없는 삶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심고 영생을 위해서 심은 것이 없습니다. 30절에 보면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아멘. 이세벨과 똑같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아노라.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서 말했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미리 알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값집니다. 온유한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사는 그것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겁니다. 이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죠. 그런데도 유다는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기 외모를 꾸미되 진정한 남편을 버리고 아수르, 애굽, 바벨론 등과 같은 정부들과 이웃 나라들과 다 놀아났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음행을 회개치 않고 장녀처럼 살았기에 멸망을 당할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근데 여기 보면 내가 붉은 옷을 입었다 했습니다. 육신의 화려함이죠. 왕과 귀족처럼 겉사람으로 사는 자들의 호화로움을 의미합니다. 또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이것은 때를 모른 채 부귀영화 사치를 취했다는 것이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이것은 장녀가 손님을 맞을 때처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꾸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내가 눈을 그리고 꾸미며 화장하는 것은 다 헛된 일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한 너의 연인들, 네가 사랑한 바벨론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여인은 여러분 멸망당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이 좀 굳어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전하는 사람도 쉽지 않아요. 이런 메시지는 참 쉽지 않습니다. 자,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임박성을 깨닫는 순간 내 마음이 슬프고 아프다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답답해서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은 너무나 애절했는데 바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절해요? 유다 백성의 죄악의 결말을 환상 가운데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의 결말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딸 시온의 소리라. 예레미야는 음란과 행악하던 백성들의 고통을 미리 봤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이 없었기에 그날에 보호의 손길도 없었고 내게 화가 있도다. 나를 죽이는 자들이 쫓아와서 내 심령이 피곤하도다. 그날엔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피해갈 곳이 없고 미혹하는 자와 죽이는 자의 손에 넘겨주리라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레미야가 임한 계시처럼 이제 종말의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일회가 시작되면 7년의 기근에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그 일들이 있고 또 짐승의 배를 받지 못하면 매매하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소식을 날마다 듣고 있어요. 근데 때를 따라 알게 하셔서도 준비하지 못한 만큼 그 환난 속에서 여러분은 고난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육신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은 그 사람을 떠날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의 대화의 주제가 여전히 먹고 입고 마시고가 된다면 우리의 영은 지금 세상과 함께 죽어가고 있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 입의 말, 우리의 대화, 이것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자상하게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미치면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안 그렇습니까? 노름하는 자는 노름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내 안에 그분의 생명으로 가득 차죠. 처음 성령을 받으면 막 충만하게 가득 차서 입만 열면 오직 예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쌀 사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디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다 빼앗긴 나의 마음이에요. 예수 외에 빼앗긴 나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계시록 8장에 보면 자 이제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로 땅과 바다 즉 세상을 의지하는 자에겐 소망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양식이 아니라 땅과 바다를 의지하고 산다면 의지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이제 점차 이제 3나팔, 4나팔의 이 재앙 속에 있던 소망과 믿음조차 다 잃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목적은,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영원한 본향,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것을 허락하는 모든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환난에 경한 것,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죠. 이것 때문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이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탄식할 일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하지 않을 탄식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도 즐거움도 평안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탄식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